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 이슈가 사실 아주 뜨거운 감자, 매우 예민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슈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인 72%, 또 일반 사람들은 83%가 교회나 목사의 공개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좌파 우파로 나뉘다 보니까 어떤 이슈든지 간에 정치적 이슈를 교회에서 언급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이 좋더라도 한쪽이 실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교회는 기도할 뿐입니다. 정치 참여는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교회의 정치 참여는 세속적인 일에 불과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영향력 미칠 생각하지 말고 신앙 활동에 전념해, 이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을까요? 살아있는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웨인 구르뎀이라는 조직신학 박사님의 책인데요,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성경에 따른 정치.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해야 될까, 이 성경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실에서 이 그루뎀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까? 목사는 정치적 문제에 설교를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게 투표하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참여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정치적 과정,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직접 정치 권력을 부여받는 공직자가 되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공직자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이 선거를 통해서 참여하는 정치 참여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적극적 참여라는 의미는 그냥 개인이 투표권 행사한다 이 개념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동일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 교육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로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 개인에게 그냥 맡겨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먼저 정치 참여는 하나님의 관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세속 정부에 영향력을 미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요셉,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이집트의 고위 관직인 총리로 일하면서 이 바로왕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뿐 아니죠.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할 자유, 종교할 자유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과 모진 수고를 감당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세속 정부, 그 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고관이자 왕의 멘토, 조언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목숨을 다해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윤리 기준, 도덕 기준으로 세속 정부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폐하의 죄악을 사하소서. 지금 왕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기준에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은 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문화적으로 다른,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문화 속에서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는 신하이고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말씀의 기준을 말하기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선지서들이 사실상 이사야서, 에스겔, 아모스, 오바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주변 이방 나라들의 정부를 향해 그들의 죄를 언급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이 이 로마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 통치하에 살았는데 분봉왕의 악행을 비판하고 책망했다가 감옥 갇히고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의 감옥에 구류되었을 때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과 같은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 이 정부를, 왕들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정부,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들의 역할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도모하는, 선을 행한 자에게 칭찬하는 그 기능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이 정부의 기능이다, 권세자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3장 4절과 6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통치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불복종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비롯해서 분명한 시민 정부, 국가, 권세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하고 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들의 두 번째로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정부를 향해서 당신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로서 이 하나님의 정한 기준,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선한 일 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악한 일 한 사람들을 징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만 비밀스럽게 간직하면서 왜 우리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 사역자 역할을 왜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 통치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우신 권위를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가르쳐 주라고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바 이 정치 참여란 하나님의 관심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 참여를 통해 이 세속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직 신학자인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이 웨인 그루덴 박사, 이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조직 신학 1, 2, 3 배우는데 이분 책으로 배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세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ESV 성경을 총괄 번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데, 모든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속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그것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발견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참여는 교회 성장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나라의 국가를 돕고 또 정치 참여하는 거,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실제로 이 정치 참여의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는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이 다른 일들은 중요하다 할지라도 훨씬 나중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입장을 가진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유명한 아주 복음적인 설교자이신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발전에 필수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거나 막는 데 있어서 인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책을 통해서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웨인 그루덴 박사가 이제 반박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을 봐라. 남한과 북한의 교회와 선교사 파송수를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책에 남한과 북한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정부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남쪽에는 빛이 밝고 북쪽에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것이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정부의 차이인 것입니다. 정부의 차이가 곧 복음화의 차이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교단별로. 그리고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복음의 영혼구원을 확장하고 있는데, 북한에 물론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겠지만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복음 전도가 시급한 미전도 종족 선교지 국가들 지도입니다. 대부분이 파란색 표시가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이 숫자들이고요, 교회가 있는 곳을 점 찍어 놓은 거고 밀도를 찍은 것이고, 빨간색이 이 복음화가 되지 않은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복음화 지도인데요, 대부분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선교지 국가들은 이슬람, 힌두, 공산주의 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나라들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도 선교사들의 입국 자체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속여서 마치 이 스파이 첩보원처럼 나는 학생이야, 나는 비즈니스맨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 선교사 입국 자체, 목회자, 이 교회 설립 자체를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은, 복음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 정부가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것이죠. 악한 정부의 역할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도 확장이 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여가, 우리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 첫째로, 좋은 법을 세우는 일은 매우 본질적인 이웃사랑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이 무엇일까요? 사회 전반에 내 이웃들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좋은 법을 세우는 것은 이것만큼 이웃사랑을 위해서 아주 파워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법은 좋든 나쁘든 영향력을 바로 미치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미치거든요. 좋은 법을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결혼의 문제,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또 그에 따른 에이즈, 또 아동보호,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일조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여러 영역이 있지만 이 정부, 정치 참여는 일종의 상위적 개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교육, 또 문화, 복지, 경제, 모든 이 영역들이 사실 동등한 영역이 아니라 이 정부의 하위적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치에 의해서 교육부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책과 예산 배정을 통해서 교육 제도가 바뀝니다. 어떤 교과서를 쓸지, 어떤 내용의 학생들을 가르칠지, 또 학생들의 어떤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새로운 교육의 환경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좋은 교육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이 교육 정책이 이 좋은 선생님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해서 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의 영역이 꼭 사회복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모든 영역, 각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도자가 돼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육관을 가져서 이 교육부의 이 교육 영역에도 들어가고, 성경적 경제관을 탑재해서 우리가 킹덤 비즈니스, 우리 사업의 영역도 정복하고, 성경적인 통일관, 사회복지관, 성경적인 이 과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적 정치관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포항시장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이러한 역할을 섬길 생활 선교사들이 기쁨의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 둘 다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물론 악을 저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변화가 돼서, 그렇죠,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성화되기 때문에 개인이 선을 도모하고 악을 저지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을 저지하는데 주신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사용해 악을 저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살인, 전쟁, 이런 거대한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이 무서운 범죄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 세상에 음주운전 다 사라집니다. 그럼 맞습니까? 반만 맞는 거죠. 실제 음주운전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범죄는 그렇게 억제되거나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그랬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 땅에서 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는 어떻게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까? 막강한 이 정부의 처벌의 힘을 통해서. 운전 한번 잘못하면 면허증 박탈되고, 심각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도 살잖아요. 그러한 이 강력한 처벌의 힘을 통해서 음주운전이라는 악이 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정부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왜 기도를 촉구했습니까?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을 도모하고 악을 처벌하는 기관이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근데 이 정부가 거꾸로 한다 생각하십시오. 선을 악으로 정하고 악을 선의로 도모시켜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한다 해보십시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얼마나 큰 심각한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임금들과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 평안과 안녕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저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세속 정부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정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 내용들을 종합하면 정치 참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정부에 미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우리 방법들도 알아야겠습니다. 유에인 그루덴 박사가 이렇게 실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이슈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진영이 다른 이 정치 이 분자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미리 짐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어떤 주제는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 이러한 이제 주제들은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쉽게 동의하는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뭐 전쟁이나 사형제도나 또 경제, 복지, 결혼,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또 대화하기를 시도한다면 더 설득력 있는 견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성경을 가지고 깊이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분별력을 가진 우리 말씀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젊은 유망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몇 년 동안 낙태에 대해서 침묵했다라고 했어요. 미국은 이미 낙태가 이제 허용됐다가 최근에 이 주별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낙태라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프로 라이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진영과 프로 초이스, 선택, 여성의 선택권 중요하다, 이런 첨예한 정치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니까 누구 편을 들었다가는 자기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침묵했다는 거죠.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비겁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39편 읽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판단,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게 해줬다는 것이죠. 새롭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분별의 눈을 열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전파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되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 수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몰라서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그 피가 하나님이 나에게 돌릴 거라고 그것을 염려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 그게 힘들고 거리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우리 믿음의 가정은 성경의 원칙대로 자녀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성경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책임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삶의 다양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경의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민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시작할 때 분열에 대해서 교회가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성경이 확실히 동의하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맞다면 진리를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믿고 믿을 뿐 아니라 따르고 따를 뿐 아니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투표하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를 잘 수집해야 되는데 거짓과 선동을 속지 않는 분석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분별력, 판단력, 분석력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에서 우리는 탁월한 시민, 최상의 시민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또 내 분야에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여 또 교회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올바른 구체적인 우리 적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하고 생활동반자법이라고도 하는데 다 유사한 법인데 계속해서 이런 법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복음주의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그 교회들이 이런 정치 참여하던 교회들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이 말씀, 기도, 전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까? 이 악한 법들이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데 반대하는 정치 참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불법화시키는 법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동성애 차별적인 혐오 문서, 불온서적으로 낙인을 찍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금서로 만드는 아주 고도의 간교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온전히 설교할 수 없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전수, 교육을 할 수 없게 되고 전도 활동을 궁극적으로는 불법화시키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자유마저 훼손시키는 악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 이 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설교자가 이거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가 감옥에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탈동성애를 돕는 사역은 이미 혐오 범죄가 되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사, 의료진,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혐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 교회가 급속한 쇠락, 영국 교회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회가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마음껏 복음 전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치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 정치 참여는 교회의 복음 전도 활동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의 복음 사역을 후견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기쁨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시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